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전 시간에 6절까지밖에 못 봤죠.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 같이 금식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익히 알고 있었던 그와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선의 결핍이나 황폐 상태에 있는 것을 금식한다, 이렇게 금식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뜻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렸다, 금식했다는 말도 광야라는 말이 마음의 상태가 황폐함이다, 거룩한 선이나 진리에 속한 것들이 없고 오직 지옥적인 사랑이나 그것들에 속한 즐거움 또는 기쁨, 이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기쁨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청계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마음이 황폐 상태에 있다, 그것을 광야 그랬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선의 측면에서 결핍이다, 황폐다, 결핍이나 황폐다라는 말은 천계에 속한 것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계에 속한 것들은 다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들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그러합니다.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방 종교에 속한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교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중에 그 가운데에 금식한다, 선의 결핍이나 황폐 가운데 있다, 또 눈이 멀다, 눈먼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것을 시인할 수 없는 자들, 그렇죠? 또 귀로 들을 수 없다, 귀멍어리다 라는 말은 그 가르침을 깨달을 수가 없어서 순종이나 복종할 수 없는 자들, 그렇죠? 이런 병든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가운데에 눈도 멀었고 귀도 먹었고, 그렇죠? 혈우병도 걸렸고 안진뱅이고, 그렇죠? 안진뱅이, 다리 저는다고, 불구지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까지 금식하는 자고 기도하는 자고, 다 이 세 교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교회 밖의 이방인들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냐? 그들은 진리를 믿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한 교회 밖의 이방인들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고, 성경 말씀은 교회 안에, 다시 말하면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자, 그들이 죽었다라는 말도 아까운 듯하고, 우리 마음이 아까운 듯하다.
라는 말의 뜻이고, 잠잔다라는 말도 그와 같은 거룩한 진리 안에 믿음 안에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상태가 고유 속성들 안에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광야로 나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섬겼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표징하는데, 그들이 광야로 나왔다라는 말은 교회라는 상태가, 우리 마음, 천계라는 상태, 이 교회라는 상태가 황폐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을 우러르는, 다시 말하면 천계적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금송아지를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아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삶에 속한 여러 가지 것들. 삶에 속한 여러 가지 것들. 교리들이 시인되는 삶에 속한 여러 가지 것들 안에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우리에게 금식한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진리 안에는 있는데, 진리 안에. 다시 말하면 진리들이 가르침, 진리들이 가르침을 마음에서 영접하고 시인했어요. 그러니까 삶 속에도 고백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천계에 속한 것들의 측면에서 볼 때에 결핍이나 황폐, 선이, 거룩한 선이 결핍이나 황폐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금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어느 분이 저한테, 카톨릭 교인인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그럼 우리가 금식하는 자리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금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더란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자들입니까? 라고 묻더란 말이죠. 그들은 병든 자들이 아니고 죽은 자들이에요. 다 죽은 자들. 영적으로 다 죽어버린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 안에 이미 머물러 있다 그 뜻이에요. 그 가운데에 구원받을 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은 자연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사는 것, 선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애지중지 가운데 있는 자들, 진리를 사랑해서 진리를 행하는 자들, 그렇죠? 근데 그 가르침이 천계와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사랑 안에 있다. 사랑 안에 있다. 그들이 남은 구루터기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 종말 때에 마음이 주님께서 주입된 거룩한 것들이 간직되어 있다. 그 남은 구루터기에 믿음이라는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그 믿음이라는 씨앗이 뿌려져서 그 남은 구루터기를 토양 삼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만 그들이 진리를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렇죠? 아마 그들은 저 세상에서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같이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랬죠.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 안에 있는데, 진리 안에 있는 선이 결핍이나 황폐 상태에 있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외식하는 외식한다라는 말이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를 행하는 것 같으나 또는 진리를 믿는 것 같으나 마음에서는 부족한다. 마음은 오직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지옥적인 사랑으로부터 삶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자들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다,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히포크리테스. 이선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하지 마라. 슬픈 기색으로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마라.
그랬죠. 이 슬프다라는 말이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리기를 화난 얼굴, 음침한 눈, 그래서 마음이 음침한 눈,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나 악한 생각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진리 아닌 것 같은데 마음에서는 부정하는 삶에 속한 악가운데 있는 것 같이 악가운데 있는 것으로, 그렇죠? 악가운데 있는 것으로 슬픈 기색으로라는 말이 스키 드로포스, 화난 얼굴, 음침한 눈이란 말에서 생겨났고, 이 만들지 말라 그래서 보이지 말라라는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만들지 말아라, 세우지 말아라, 우리 마음을 그렇게 세우지 말아라, 너희 마음을 그렇게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얼굴이 흉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이 얼굴이라는 것이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얼굴을 흉하게 한다라는 말이 이 판이죠. 쇠잔하게 하다, 사라지게 하다, 또는 부패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소멸되게 한다. 그러니까 진리들이 가르침에 비해서 말미암는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애정 안에 있는 그것들을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행동으로부터 소멸시킨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슬픈 기색으로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제가 문장을 바꿨죠. 번역이 잘못됐다 해서. 자, 그리고 이들은 사람에게 금식하는 것을 보이게 하려 한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그렇죠? 그 질서에 일치한 거예요. 질서에 일치해서 그와 같이 일어나는 것은 거룩한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 결핍이나 황폐 상태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 질서에 일치한다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너희 마음이 선이 측면에서 그것들이 결핍이나 황폐 상태에 있는 것들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금식한다고 하는 것이 선의 결핍이나 황폐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중생안의 여정에서, 중생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하여 성장한 그들이, 거듭난 그들이 천계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가르침이 앞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금식하는 것을 보인다 그럴 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표징하는 것이죠. 추상적인 뜻에서.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선의 결핍이나 황폐 안에 있는 것들을 보이게 한다, 드러낸다, 나타나게 한다, 너희들에게 계시하려 한다, 그 말이죠. 너에게 계시할 목적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겸비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죠. 선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말미암고 나는 오직 악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 고백하는 자를 가리켜서 겸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무엇이 악한 것이고 거짓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발견하는 것에서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오직 악하고 거짓된 존재예요. 난 악한 존재예요. 다만 주님 홀로 거룩한 분이십니다.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그렇죠? 그것이 겸비란 말이죠. 근데 나 자신을 발견하지 않냐고, 나 자신의 어떤 영적인 형편이나 상태를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뭐가 너 잘못했는데, 뭐를 죄졌는데 라고 물으면 생각해 보시오. 글쎄요, 나 죄인이니까 난 죄인입니다. 그럽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안에는 들보를 날 봐야 된단 말이죠. 나를 보는 것에서 주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시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를 겸비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중생하는 여정에서 나를 발견하는 계시죠. 그 나를 발견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발견하냐?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나를 보는 거예요. 진리들이 가르침이 그러한데 나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나 자신을, 나 안에 마음의 상태, 애정 안에 있는 내면적인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싸울 대상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내가 이걸 떨쳐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내 안에서 분리시키고 박탈시켜야 되는구나. 그 같은 상태에 내가 있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고 그러고 그 가르침으로도 내 자신이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내 마음 상태에서. 전쟁이. 그것을 영적인 시험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시험.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영적인 시험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영적인 시험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고 네 자신 안에 있는 악과 거짓들을 분리해낼 수가 있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금식한다라는 말은 중생하는 사람, 중생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필연적인 과정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시작할 때 주님께서 광야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40일간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황폐라고 하는 것, 선의 결핍이나 황폐라고 하는 것은 영화되시는, 십자가에서 영화되시는 그 순간까지 선의 결핍이나 황폐 상태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그 선의 측면에서 결핍이나 황폐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 40일 시험이라니까. 그러니까 40일간 그랬다가 아니고 영화 되시는 전 기간, 시험을 겪고 영화되는 전 기간을 가리켜서 광야 40일 그랬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0년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이 선의 결핍이나 황폐 안에 있다라는 말은 상대적인 말로 설명하면 선이 모독되어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선이 모독되어 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진리들이 가르침을 행한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 안에 있는 진리들이 모두 고유 속성 안에서 귀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기 고유 속성,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랑이나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삶 속에서 진리들을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할 때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더럽혀지고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 그것을 금식한다 그럴 때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선의 결핍이나 황폐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 소멸돼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과정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소멸된다면 그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자, 신령, 진리라는 측면, 어떤 거룩한 진리들이 측면에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 받았다는 말이 멀리 떨어졌다. 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이 뜻이죠.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품삯, 임금, 보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낸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낸 보상인데 그것이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천계적인 생명으로부터 또는 천계적인 사랑으로부터 사랑에 속한 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래에서 지금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금식하는 동안, 너희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선의 결핍이나 황폐 상태에 있을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자, 얼굴을 씻는다라는 말은 앞에서는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소멸시키지 말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얼굴을 씻어라 그랬는데, 이것이 애정 안에,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악과 거짓들, 그렇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취한 악과 거짓들을 정화시켜라. 씻으라는 것이죠. 제가 설명드렸어요. 선의 결핍이나 황폐 상태에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선이 모독된 상태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다는 것은 자기 사랑 목적에서 진리들을 취했다는 말씀의 뜻이잖아요. 전부 다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세요. 그와 같이 마음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씻는다는 말은 깨끗하게 씻다 뜻이죠. 정화된. 주님이 제자들이 밭을 실었죠. 자연적인 것들이 정화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을 주님께 제자들이 발을 씻는 것이 표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뒤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우리 삶 속에서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는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가운데에 천적인 사람들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그러고,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랑, 곧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선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예배한다, 주님을 경배한다 라고 하는 모든 가르침들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우리 구체적인 삶, 다시 말하면 이웃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씻는다라는 말이 정화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과 거짓들이 정화, 너희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 악과 거짓들이 정화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것들 안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머리가 가장 으뜸적인 것들이죠. 성경에서 머리, 몸통, 다리, 이렇게 최대 인간에서 구분하는데, 또 나 자신을 두고도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머리는 천적인 것들에 대응하고, 몸통은 영적인 것들에 대응한다. 그리고 다리, 발,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발을 씻었다라고 할 때 이 발은 자연적인 것들에 대응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다 기름을 바른다라는 말은 머리에 속한 모든 것들로부터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이 비롯됐어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아가 생겨날 때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태아가 뱃속에서 수태해가지고 태아가 성장하는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시란 말이죠. 자, 머리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천적인 것인데, 천적인 극내적인 것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신령 사랑으로 임재해 계세요. 그 사랑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와 천적인 것들을 충만하게 채우고, 그 충만한 것들에서 영적인 것들을 채웁니다. 그 영적인 것들에서 자연적인 것들을 채우는데, 이것이 시간적으로 보면 천적, 영적, 자연적인 것들이지만, 그러나 상태로 볼 때는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라는 말은 내면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또는 외적으로나,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그렇죠?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기름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어야 된단다. 그렇죠? 기름이 뭘까? 기름. 열매에서 딴 기름. 사랑에 속한 선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모든 것들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라는 말이 이와 같은 뜻, 기름을 바른다라는 말이 이와 같은 뜻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기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도 기름 부은 자 그랬어요.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데 그 신령 진리가 더 이상 진리 안에 있지 않냐고 진리가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진리를 표징하고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선을 예수가 표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도 똑같은 거예요. 거듭난다 해도.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가 다 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행위 안에 있는 진리들이 모두가 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 그 말이란 말이죠. 그들이 기름 부은 자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이 신령 진리가 더 이상 신령 진리 안에 있지 않냐고 그 자체로 신령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 신령 인성 그 자체는 신령선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 신령선으로부터 신령 진리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령 진리가 파생되죠. 발출되져 나와서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그 영, 주님의 영, 성령, 그 성령의 활동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제사장 아론 제사장 에봇에 있는 12보석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궁극적으로 빛을 발하는 신령 진리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궁극적으로 활동하는 신령 진리로부터 인류의 구원의 대업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이 시대에는 구원받을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거, 전전 시간에 공부했던가요? 용서받은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다 용서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만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거듭난 자들이 없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럼 기름을 바른다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복음서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서 6장 11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서 6장 11절 제가 10절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렇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지에 속한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12제자가 12전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이 영접된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누구든지 집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보니까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둘씩 보내는데 그것이 둘씩 보냈다는 말은 의지와 이해,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접 거룩한 12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이 마음 안에 영접되어 가지고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씩 보냈다.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들어와 있으니까 생각도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 거기서 떠나기까지 유하라 그랬는데 그와 같은 삶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떠난다는 말이 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결합되어져 궁극적으로 그 어떤 것들을 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이 말은 삶 속에도 그것이 시인되지 아니하고 순종이나 복종하지 아니한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마음에서는 영접했는데 당연히 마음에서 영접했으니까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이 시인되고 고백돼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들을 가르쳐서 여기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자, 거기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때, 거기서 나올 때 발 아래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자연적인 것들 안에는 정말 가치 없는 것들에서 반드시 분리돼야 된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먼지는 하찮은 것들, 전혀 가치 없는 것들. 전혀 가치 없다, 이 말은 천계에 속한 것들이 아니고 오직 지옥 안에 속한 것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는 모든 것들은 다 가치 없는 것들이죠. 무가치한 것들이죠. 자, 그것들 안에서 반드시 벗어나라는 거예요. 떨쳐버려라. 벗어나라. 그들에게서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다. 자, 그것들 안에서 거룩한 진리들을 확증하게 하라, 이 뜻이. 떠나는 곳에서 확증되는 것이죠. 거룩한 진리들은. 저는 아무리 그 진리를 저는 믿습니다라고 100번 아니라 10,000번을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그것에 따라 살지 아니한 자들은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행하는 것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제 회개한다는 말은 종전 상태에서 돌아선다는 것이죠. 종전의 내 생명의 상태, 내 삶의 상태에서 돌아서는데, 이 전파라는 말이 거룩한 진리들이 적용되는 거예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영접된 것 안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에서 돌아서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전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전파한다 하니까 이웃집에,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지만 선교하고 전파하고 그런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나 한 사람이 우리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 가운데에서 무엇으로도 분리될 수 있어요. 돌아서는 것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왜냐하면 귀신이 탐욕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것을 귀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탐욕적인 즐거움이나 쾌락, 이 세상적인 쾌락, 기쁨이나 즐거움, 그것들 안에 있는 것들에서 분리시키고, 그렇죠? 분리시키고, 모든 악과 많은 병자들, 모든 악과 거짓들에게 기름을 바르자. 그것들에서 분리시키는 것에서 우리가 사랑 안에 그만큼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랐다는 말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에서 병들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고, 물러나는 것만큼 채워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기름이라니까. 기름이 천개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는 비우는 종교예요. 전부 다 비우는 종교. 그러나 이 세교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들이 가르침은 비우는 데에서 대신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우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비우는 데 목적이 아니고 채우고자 하는데 목적이에요. 무슨 생명? 주님께 속한 생명을 채우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비우는 종교입니다. 비우는 것만 있어요. 채워지는 것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바뀌지가 않는단 말이죠. 제가 아주 많이 만나봤어요. 이런저런 많이 만나봤는데 다 비우는 것만 말해. 부처도 다 비우는 것만 말해. 부처도. 예? 다른 이방 종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비우는 것만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비워라, 내가 채워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네가 문 열어봐, 내가 들어갈게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계시록서에서. 그럼 너는 나로, 나는 너로 도로 먹고 살리라. 주님 그 사랑 그 자체시라니까. 네가 한번 문 열어봐. 문 연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아, 내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을게.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네가 귀신들 한번 쫓아내봐. 이 세상 탐욕이나 기쁨, 즐거움 이런 거 네가 한번 떠나봐. 가르침으로 떠나봐. 그렇죠?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이 세상의 기쁨으로 네가 한번 떠나봐라. 그럼 내가 대신 진리들을 통해서 너에게 내 생명을 불어넣어줄게. 내 사랑을 너에게 불어넣어줄게. 그 사랑이 진정으로 너 안에는 나란다. 그렇죠? 너 안에는 나란다. 그 말에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서 7장 누가복음서 7장 37절 38절 36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이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진리들이 더럽혀진 앞으로 복음서 공부할 때 아주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하는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질 또는 율법이 더럽혀진 또는 거룩한 질이 더럽힌 같은 말이죠. 자, 거룩한 진리 또는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리새인 그랬고 서기관들은 그것과 결합된 거짓들을 가리켜서 서기관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기관들은 거룩한 진리가 더럽혀진 거짓 가운데 있는 악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거룩한 진리가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서기관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 있죠. 왜냐하면 나는 진리를 믿는다라 그 진리가 다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에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었어요. 그리고 행위에 속한 모든 것들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까운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내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유대교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한 사람으로 끄집어 올 때는 곧 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마음 안에 그 집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 마음 안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영접한 거예요. 내가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앉으셨다라는 말은 그게서 비롯된 삶 가운데 내가 있다. 그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7절에 동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읍이란 말이. 왜냐하면 이 교리들은 다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교리들이거든요. 그렇죠? 그 가운데 죄 지은 여자가 있는데, 자, 그 가운데 교리들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과 거짓들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의 상태가 이 여자는 교회, 내 겉사람, 내 겉사람이 있었는데 그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그렇죠? 그 삶 가운데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향유는 뭘까? 기름, 향내 나는 기름. 자, 사랑이나 인내하는 기쁨이나 즐거움. 옥합은 뭐예요? 귀한 것들이죠. 그것이 담겨져 있는 기억지 지식들에서 취해가지고 지식들에서 가지고 와서 돌이켜 예수에게로 뒤로가 아니에요. 돌이켜. 오피소. 돌이키다 이 뜻이에요. 돌이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발이 뭐라 그랬어요? 자연적인 것들을 표징한다 그랬죠.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을 표징하는 것이죠. 자, 서서 울며라는 말은 삶이 슬픔이나 비애가 있다. 그러니까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만큼 슬픔이나 비애가 있겠죠.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머리가 뭐예요? 머리가 아까 설명드렸죠. 극내적인 천적인 것들을 표징한다고. 털은 뭐예요? 그 머리에서 난 궁극적이니까 천적인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머리털이. 그렇죠? 이 털, 머리털이 천적인 자연적인 것들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서 삼손 머리털이 굉장히 길었다는 말은 천적인 자연적인 선한, 천적 자연적 선한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여인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잘났다라는 말은 그것이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었다 그 뜻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교리들이 다 무너진, 성읍이 다 무너지는 것을, 건물들이 다 무너진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털로 닦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향유로 머리털을 닮았다, 닦았다는 말은 기억지 지식들에서 취한 사랑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이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에 입을 맞추고라는 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자연적인 애정들, 교리적인 애정, 입 맞추다는 것은 외적인 애정, 가슴으로 포옹을 했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내적인 애정들을 다 표정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외적인 애정들 안에 있었다.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는 사랑이나 이인에 속한 기쁨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설명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거니와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다 보면 저와 같이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말은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한다 그 뜻이에요. 보는 것을 말한다 그 뜻인데, 그 깨달았다라는 말이 조효됐다. 영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밝히, 태양빛에서 사물을 보는 것만큼 밝히 드러나서 그것을 본다 그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나는 보는 것을 너에게 말하노라. 너희는 어찌 보지 않는 것을 나에게 믿는다 말하냐.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 사랑, 그 사랑으로부터 내가 입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주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말이 그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서 넣어준 거룩한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그 사랑으로부터 내가 진리들을 여러분들에게 말한다 그 말이란 말이죠. 반드시 제가 가르치는 말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45절 보면 또 나오죠.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말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외적인 애정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은 자가 주님께 입맞추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발에 입맞추는 자. 자연적인 것들이 안에 있는 어떤 교리적인 것들이 주님 사랑, 주님 애정과 하나로 결합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는 내 머리에 올리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 자가 주님을 사랑한 자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자들은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또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딱 그뿐만이 아니고 성막에 있는 여러 기구들에게도 다 기름을 발랐고, 또는 제단에 올렸던 어떤 여러 제물들에게도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제사장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왕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한단 말이죠. 선지자는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신령 진리는 더 이상 신령 진리가 아니고 그것이 신령 선이라고.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름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 자신을 다 표징하는 것이니까, 교회가. 주님 자신이란 말이지, 교회가. 신령 인손으로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천계다, 교회다 그랬고, 그것을 보좌 그랬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나의 보좌란다. 당연히 기름을 그래도 발라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더 이상 기구가 아니고 나란다. 내 분깃이란다. 내 손과 발이란다. 내 안에 있는 나란다. 그걸 표징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서 11장 2절.
11절 볼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그랬죠. 이 마리아는 선 안에 있는 자를 마리아, 마르다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마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또 다른 말로 마르다는 천적인 귀속한 자들을 표징하고 마르다는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귀속한 자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자, 그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나사로가 나자로라는 뜻으로 천적인 사람을 표징해요. 또는 천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가 어디 사냐 그랬더니 베다니에 산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줬는데, 이 베다니가 고통의 집, 다시 말하면 마음의 시험을 겪고 있다 그 뜻이에요. 이 고통의 집이라는 말이 베다니라는 뜻이에요. 고통의 집. 주님께서 베다니에서 하늘로 올라갔죠. 그 말은 더 이상 시험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신성과 합일됐다라고 하는 주님의 영화를 표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기로, 그리고 당연히 마리아가 향유를 붓죠. 그렇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그렇죠? 머리털로 주의를 닦는다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어요. 천적 자연적인 선 안에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것이 기름을 발랐다는 말이 사랑 안에 있다.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병든 나사로는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병들었다. 아직 악과 거짓들로부터 시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이해되셨죠? 오라버리다. 이에 그 누이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요.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이거 다 살펴보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니까 여기까지만 보도록 해요. 궁금하신 점 여러분들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까요? 쭉 뒤에 넘겨가지고 11절 볼게요.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여기서 잠들었다는 말은 잠자다,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에서 나사로가 병든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은 또 주님 입장에서 인간 속성, 마리아로부터 전수받은 인간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을 안에 천적인 것들이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들었으면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깨운다는 말이 에게이로 그것들에서 분리된 사랑에 속한 지혜나 총명하게 있게 하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자, 그 고유 속성 안에 있겠다 한다면 그것들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죽음이란 말이 아까운데 있다. 다시 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아까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 안에 주님 자신 스스로가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평화 안에 있는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이 잠들어 쉰다는 말은 앞에서 잠자다라는 단어하고 다른 단어예요. 잠들어 쉬었다는 말은 코이마오란 단어예요. 헬라어로 보면 곧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여기서 잠들다라는 말은 평화란 뜻이에요. 평화. 쉰다라는 말은 코이메시스라는 단어예요. 코이메시스. 평화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기서 잠들다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 슈프노소. 잠들다. 그러니까 평화 상태. 그러니까 거듭난, 영화된 평화의 상태를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잘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뜻하는 주님 자신 안에 있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이 평화 안에 있는 것으로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음의 직면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지각적으로 알았다. 이 죽었다라는 말은 직면하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는 말은 죽음의
직면에 있다 그 뜻이에요. 원어에 보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주님께서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살아났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건 내 친구란다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 안에 있는 것이란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 어떤 가르침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대해서 충분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어서 어렵죠.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기억할 것은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이 진리가 더 이상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진리가 사랑 안에,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장 3절 한번 볼게요. 12장 1절부터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렇죠. 이제 그것으로부터 죽었다는 말은 시체를 뜻하는 시체. 그러니까 온갖 악 가운데, 영적으로 보면 죽은 시체, 죽은 악으로부터 살렸다. 이 살렸다는 말이 에게이로 선에 속한, 사랑에서 말미암는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다. 사랑에서 말미암는 진리들에 대한 지혜 안에 있다. 그 말을 살렸다 그 뜻이에요. 그 사람이 천적인 사람,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으로서 나사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예수께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 때, 잔치라는 말은 계유에서 오는 기쁨이다, 즐거움.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나 즐거움 가운데 있을 때, 마르다는 이 일을 하다. 마르다는 당연히 일을 해야 돼. 왜?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표징하는 것이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천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앉는다라는 말이 삶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이 곧 순전 나드 한 근을 가져와 예수의 발에 붓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천적인 것들을 들여다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적인 것들에서 전유된 자연적인 것들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은, 발에다 기름 부었다는 말은 자연적인 것들이, 천적인 것들을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이 자연적인 천적인 사랑 안에 있었느니라.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넷째 해면쪽으로 나 외면쪽으로 모든 것들이 천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으니,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이다 또는 천적인 자연적인 것들 해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로 이해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발을 닦으니 향후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사랑이나 인의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그 가운데는 향기, 그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께서는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거룩한 진리들이 시인되고 고백되는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자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요, 주님을 믿는 자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영원까지 현존하시고 그 영원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진리들을 영접 수용한 나 한 사람도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영원히 구원받는 자,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제사장 삼았다 그랬단 말이죠. 왜?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이것 이외에도 성경 아주 많은 구절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더 이상 다른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없겠네요. 자, 우리 나의 내용들은 우리가 전 시간에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금식하는 동안에 진리에 속한 진리들이,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선의 결핍이나 황폐 상태에
있는 것들, 그것들 안에 어떻게 된다는 기름을 바른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얼굴을 씻는 것으로부터.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 애정 안에는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는 것에서 정화되어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으라는 것이죠. 이때 너희는 더 이상 거룩한 진리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 금식하는 자로 보이지 않고, 이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거룩한 문장을 제가 바꿨어요. 이는 사람에게 금식하는 자로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더 이상, 이때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더 이상 선의 결핍이나 황폐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쵸?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천계적인 사랑, 신령한 사랑, 신령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나타낸다, 드러낸다는 거죠. 그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은밀하다라고 하는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아버지는 신령 선을 표징한다 그랬죠. 또 나 하나로 보면 주님께서 쪼개받은 내 안에 있는 선을 가리켜서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는 선에 속한 것들을 그때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 선으로부터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드러내게 되는데, 명백하게 그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조요되게 되는데, 그 말을 가리켜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명백하게 나타내 주리라, 이 문장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나타내 주리라. 감다 말이 아니에요. 감다는 먼 곳으로부터 내게 주다, 이 뜻인데 가운데 단어가 하나가 빠졌어요. 파네로스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나타내다, 드러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본다 그랬는데, 이 본다가 블레포라는 뜻이에요. 블레포. 눈으로 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는 말은 내적인 뜻에서 지혜나 총명에 속한 것들 또는 이해에 관계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본다 그랬으니까 선으로부터 사랑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가 있다는 말이고, 그것들로부터 명백하게 조요된 상태, 그것들로부터 조요된 상태에 너희에게 준다, 이 뜻이죠. 조요된 상태에 있게 한다, 그 뜻이에요. 그 조요된 상태에 있는 그것으로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 조요가 없으면, 그러니까 선에서 말미암는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대한 지혜나 총명에서 말미암은 조요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코 여러분들에게 진리들을 가르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고를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원고 보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던가요? 아니에요. 한 가지. 헬라어를 제가 잘 못 외워. 그러니까 헬라어를 적어놓은 것들이야, 다 보면. 헬라어를 풀었단 말이다. 그냥 원고 없이 지금까지 가르쳤어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늘 동일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명백히 보고 있는 것, 명백히 드러난 것, 다시 말해 조요된 것을 말한다, 그 뜻이란 말이죠.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말.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 어른들이 세상을 보는 눈과 똑같이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절대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왜? 경험을 하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경험해 봐야 되는데 그 경험이 없거든.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청소년 시기를 거치고 성인으로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속한 것들이 무엇이다, 이 세상사라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년이 되면 세상은 이런 것이란다 그러고 알게 되고, 나이가 먹고 노년이 되면 그때 세상이라는 건 정말로 이런 것이란다 라고 지혜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지혜 안에. 성경에서 노인을 지혜 그러는 거예요. 다 지혜를 표징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것들을 알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린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데 성장하나요?
열심히 뛰놀면서 일하면서 성장하잖아요. 그러는 것 같이. 진리가 일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진리가 일한다는 것은 진리 가르침에 순종이나 복종하는 삶이 있는 자, 그 자들에게 진리가 일한다는 것이고, 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종을 불렀어. 밖에서 노는 자들을 불렀다니까 포도밭에 일하라고. 포도밭에서 일하는 자에 대한 비유 설명인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 포도밭에서 일한다, 그 말이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한다, 시험 가운데 있다 뜻이에요. 땀 흘린다는 말이 시험 가운데 있다, 때 앞에서 일한다는 온갖 탐욕 가운데 있다, 그 뜻이란 말이죠.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고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